믿음 생활 이렇게 막 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이 믿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참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담도 돈보담도 명예보담도 땅덩어리보담도 금은보석보담도 가장 귀한 것은 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그저 성경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그걸로 그저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지. 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담도 더 귀하고 또 무엇보담도 내 생명보담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과연 이걸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 믿음이 내 생명보다 물질보다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라면 무엇인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성도들, 날라리 같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의 중요성은 그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물론 많지요. 그 중요한 성을 그 말씀을 드리려면 제일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 가지고 구원받아요? 그럼 뭐 가지고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딱 한 길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어떤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게 어떤 때는 보게 되면 큰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믿음에서 납니다. 다른 데서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환자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샥 만졌죠?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혈류병 그 환자가 병에 순간적으로 샥 나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중요성은 일일이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예수님 만난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곳을 우리가 갈 수가 있죠.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그 교통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오는 거 뭐냐?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 하나만 더 말씀 소개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저 죄투성이고 거짓투성이고 그저 그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
생활,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말하는 거 어떻게 좀 가능해요?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가능하냐고? 불가능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이 몇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죄투성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중하고 아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이걸 알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과연 이걸 여러분들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든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제일 믿음 생활하는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죠. 맞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귀한 것을. 자, 그래서 제일 첫째 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믿음을 지켜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그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그 장자였거든요. 그 장자의 그 세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죠. 장자가 되면은 제일 첫째, 아버지가 왕이면은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나고 못 나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간에 어떠든 장자 즉 맏아리면은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왕권을 물려받아요. 잘 믿으십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응? 한 나라의 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두 번째, 장자가 특권을 누리고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건 뭐냐 그러면은 제사권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권은요 대단합니다. 이 맏아들만이 제사권이 있어요. 맏아들이 아니면 제사권이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또 세 번째, 장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뭐냐 그러면 다른 자식들보다 갑절에 이 땅을 주십니다. 갑절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중에 다른 아들들은 하나씩 준다 그러면 장자에게는 하나를 더해서 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이 에서인데 맏아들인데 이 맏아들이 순간적으로
왕권도 제사권도 재산을 두 곱으로 받는 것도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고 지칠 대로 지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팥죽을 보는 순간에 완전히 생각이 돌아버렸어요. 뭐 왕권이고 제사권이고 뭐 아버지 앞에 두 곱으로 뭐 재산을 물려받는 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팥죽에 온 신경이 써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귀한 걸 귀한 줄 몰랐어요. 엄청난 왕권이 그걸 귀한 걸 알면 여러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받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려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한 5천만 되잖아요. 자, 5천만 중에 기독교 인구는 한 800만 됩니다. 내가 볼 때 한 800만 될 거예요. 자, 그럼 몇 대 몇입니까? 맞죠? 근데 그 많은 5천만 중에서 우리가 800만 명인데 800만 명 속에 내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800만 명을 제한 나머지는 왜 예수 안 믿나? 왜 믿음 생활 왜 안 하나?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귀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한번 강조해요. 자, 이 믿음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이걸 잘 관리하겠어요. 이걸 제일 첫째, 믿음을 지키려면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 중에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믿음의 귀한 것을 모르고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행복 때문에 이 믿음 다 팔아먹어요. 그게 뭐냐? 에서예요. 맞죠? 지금도 에서가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지금도 에서 같은 성도가 있어요. 뭐 이까지 믿음이야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지. 이거 에서예요, 에서.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더라.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을 경홀히 여겼더라. 지금도 에서와 같은 멍청이 같은 사람들,
지금도 에서와 같은 바보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은 받았어요. 마음이 부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받았건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믿음이 귀한 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아멘 할렐루야 할 줄 모르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부패가 됐어요. 부패가 됐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께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어. 아멘. 돈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세상의 행복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것들이 세상 것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부패되고 말았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는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알고 양심이 있어야 귀한 줄도 아는데 이 양심을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됐다.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믿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에서처럼 에서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방송대곡했거든요. 이미 끝났어요.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은 야곱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믿음, 이까지 믿음이야 라고 다 무시했던 성도들 언젠가는 에서처럼 아마 엄청나게 후회할 날이 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겁니다. 오겠지요. 맞죠?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후회하겠죠. 방송되고 하겠죠. 그러나 이미 올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키고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멀리 해야 돼요. 또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에는 근처도 가지 말아 이거예요. 근처도. 근데 요새 보세요.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피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었고 또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들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맞죠? 예.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절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다든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 그리고 배도 하나님을 거역 하나님을 멸시. 아멘. 무슨 거예요?
특별히 말씀대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절을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게 했다든가, 하나님의 단을, 거룩한 단을, 성결한 단을 지켜야 할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세워서 목탁을 두드리게 했다든가, 이러한 목사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면치 못할 거예요. 잠언 15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의 도를 배반한 자는 험한 징계를, 아니 징계도 아니고요, 험한 징계를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험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9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그래서 이러한 자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사하지 않을 것이고 용서 없어요. 자, 헌금한 거, 봉사한 거, 이거 뭐 이건 둘째예요. 구원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구원이 없는데. 응? 이 책에 기록된 저주 위에 저주를 더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들을 그냥 부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재버린 거거든요. 근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보면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장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내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해야지,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거든요. 믿어져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을 택해요. 금신상에 절을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 죽게 안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지라도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우린 절을 할 수가 없어. 오직 참신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내가 절을 하노?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자, 고기 하나만 까딱하면 삽니다. 맞죠?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생명을 버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죠?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믿음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은 내가 지킨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믿음만큼은 내가 지킬 거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잘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간다고 그랬죠? 자꾸 줄어가요. 1200만에서 800만, 400만이 줄었어요. 이유는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교회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든 믿어지면 아멘이에요. 교회는 떠나도 주님은 떠날 수가 없죠. 교회를 떠나는 거고 주님을 떠나는 거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교회는 떠나도 다른 교회는 갈 수 있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교회가 마음 안 들면 떠날 수도 있죠, 뭐. 근데 주님을 아예 떠나는 성도들이 있거든. 왜 그렇다고요? 안 믿어져요. 교회는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첫째,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노새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멸망할 걸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애를 받았지요. 소돔성에 안 나오려 하는 거 빼내 주셨지요. 소알성으로 가야 산다고 말씀하셨죠. 뒤돌아보면 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왜 노새처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안 믿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려면 첫 번째, 믿음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 주셨어. 아멘. 이걸 가슴에 잘 간직해야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려면 두 번째 해야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봉독해 드렸죠. 분노의 불로, 질투의 불로,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네가 나를 배반했으니 나 또한 너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마지막, 선물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 세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걸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